네, 하늘인가요? 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얼굴 다시 걸어보시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으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속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함과 생명을 다하여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인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해주시는 참 좋은 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전능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고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1장 2절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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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예배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아님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예배에 나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태풍에 이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는 요즘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만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를 믿는 많은 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바이러스로, 자연재해로,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빛이 없는 어둠 같은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직 만물의 주관자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참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거절하고 주께 시선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이어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게 해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도와주옵소서. 세부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도우시는 윤원우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께도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찾아서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혼성 중창 또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과 소금 되어 라는 제목으로 찬양 드릴기에 가사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레위기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는 사실 좀 우리가 좀 부담이 되어지는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그 내용을 쭉 따라가려고 하면은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제대로 알면은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동안에는 좀 우리가 레위기를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레위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레위기 첫 시간이니까 좀 서론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들어놓으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다음에 레위기를 묵상하고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레위기는 보면은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죠. 모세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해막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에스라서 5장
6장 18절에도 보면은 에스라가 하여튼 율법이나 이런 제사에 대한 이 말씀들을 모세 오경으로 레위기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밝혀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인데는 좀 이제 15세기 BC 1446년에서 1406년 그 사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가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함께 모세 오경서에 레위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일컬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레위기도 함께 기록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 좀 특별한 사항이 뭐냐면요,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후편입니다. 후편.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났잖아요.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and 출애굽기 마치고 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좀 제대로 묵상하려고 하면은 출애굽기를 제대로 봐야 레위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특히 출애굽기 때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그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시내산 언약.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그 언약의 주 포인트가 뭐냐면은 나는 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식, 결혼하는 거 똑같아요. 결혼. 그럼 왜 성막하느냐? 결혼은 했으니까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성막의 뜻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결혼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같이 항상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세우는 것도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초소가 뭐냐?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반응관계를 맺게 되실 것인가? 그게 제사이고 그게 절기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에 그게 청사진을 주고 그 확실하게 펼쳐진 것은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같이 봐야 이해가 되어지지. 뚝 떨어지고 레위기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후편은 레위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훨씬 더 잘 레위기가 이해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성경 중에 참 어려운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는 레위기, 신약에는 뭘까요? 계시록. 계시록. 저도 계시록을 여기 와가지고 처음 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참 당황스럽고 진짜 힘들었어요. 계시록을. 왜냐면 내가 계시록 설교를 처음 하는 거니까 7교회 가지고는 설교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잘못 해석하고 싶어서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지. 좀 보수 학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싶어서. 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헛된 소리 하면 이건 뭐 안 되니까. 그런데 저도 계시록 하면서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계시록을 하면서. 왜냐하면 좀 미래적인 일이고 또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하여튼 책도 많이 참고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보면요, 계시록을 참고한 설교가 무슨 나는 책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니까 너무 부서가 몰라가지고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저 어려운 책이 레위기거든요. 뭐 어렵긴 어려워요. 레위기. 그 첫 번째 레위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어려운가를 알면 이제 쉬워지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뭐든지 무엇을 이렇게 하면요 어렵거든요. 가르치면 어째 쉽습니다. 그죠? 별것 아닌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알면은 이거를 몰라가지고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어렵냐면요,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용어, 단어, 개념, 이게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들과 단어들이 레위기에 막 등장하잖아요. 지금 사용을 안 하거든요. 뭐 속건제, 속죄제 사용하나요? 대속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 대속 지키지 않잖아요.
교회에서조차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무엇이든지 사용해야 그게 익숙해지고 편하게 느껴집니다. 잘 사용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전을 찾아도 그리고 뭐 정확한 정의를 갖기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기가 어렵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것은 첫째는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어를.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왜냐면은 뭐 우리는 한글로 번역되어지기 때문에 원래 기록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람어입니다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 예, 속죄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그 히브리어로 히카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레위 1장 4절에 보면은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얘도 속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완전 다른 단어예요. 이는 파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러니까 속죄제의 그 속죄하고 여기 속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로는 똑같은 속죄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쉽게 용어를 정리하면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레위기가 기록된 그 당시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쉬워지게 되어지죠.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지고 말씀하는지를 알게 되면 쉬워지게 됩니다. 예. 레위기를 보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예. 스테이크 어떤 사람은 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먹는 사람도 있어요. 스테이크를 먹고. 예.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하거든요. 우리도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돼지고기도 먹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떤 문화와 습관이라든지 관습을 이해하면 쉽게 되어지겠죠. 세 번째로는 배워야 됩니다. 얘기는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배우면 훨씬 낫습니다. 배우면 이제 목회자를 통하여서 교육자를 통하여서 공부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면은 훨씬 낫습니다. 자, 레위기가 또 왜 어렵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아니 지금 어느 교회도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이 지금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 레위기의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것을 설교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네, 그런 생각들이죠. 야, 근데 여러분, 자, 이 모세 5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율법서라죠. 율법, 토라가 율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체 율법은 613가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전체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예요. 그 중에 하라 하는 것이 248개. 248개고, 그 다음에는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합치니까 613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뭐 율례와 또 법도라든지 규례라든지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613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613가지. 예. 우리 뭐 김정국 지사님 뭐 잘 외우실 것 같아요. 외우는 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한국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요 법이 뭐 헌법에 세계법에 국제법에다가 아동법에다가 여성법에다가 법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판사 같은 거 다 알고 판결을 해야 된다고. 예. 여러분 엄청 많단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법은 613가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는 법, 세계에 있는 법을 다 보도요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 613가지라. 그런데 레위기와 관계되지는 법은 247개다. 레위기와 관계되지는 법은 전체 하나님의 율법 613개 중에 레위기와 관계되지는 것은 247개. 그 중에 제사장과 관계되지는 것은 25개.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규례는 25개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 목회자를 청빙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 뭐 목회자 오면은 뭐 신학을 정규 신학을 해야 된다든지, 그죠? 아니면 또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또 나이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자격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격증이 많아도 25개 될까요? 우리에게 부교육자 청년들은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일단 신학생이고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여기 오기를 원하는 사람, 사례는 이 정도밖에 못 줬는데 그걸 알고도 오기를 원하는 사람, 이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5개야, 5개야. 5개야. 그래도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들 보면요, 하여튼 부교육자 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교육자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요즘 세분화되어 있어요.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 큰 교회 가서 배우려고 하지, 또 작은 교회 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 수급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학생도 또 적고 1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교회는 3,000교회인데 1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 사실은 좀 부족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제사장에 대한 어떤 규례라는 건 25개.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규례는 63개다. 63개. 제사에 대한 규례는 63개. 그러니까 이런 보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죠. 따지고 보면 많지 않다. 근데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다, 관심을 이제 적게 기울이다 보니까 또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제사인데, 제사의 종류는 5가지죠, 그죠? 우리가 아는 소제, 번제, 태우는 제사,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 제사, 화목제, 화목을 위하여서, 속죄제, 죄 그 자체를 위하여, 속건전의 배상과 관계되는 그런 제거든요. 이 5가지 제사가 있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거든요. 방법, 화제, 불화자, 불로 태워드리는 방법은 불로. 거제는 덜을 올리거자거든요. 덜을 올리는 거예요. 덜을 올려드려. 요새는 흔드는 거,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요새. 그러면은 방법이요, 전제 붓는다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관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전제, 붓는다, 부어드리는. 우리는 여기에 보면 부어드리는 거 잘하셔. 붓는 거, 술을 부어드리고, 뭐 묘지에 가서 부어드리고, 그 전제입니다. 전제 부어드리는 거. 이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배운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레위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레위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어요. 한번 들어봤으면은 이 실감 있게 또 말씀을 전할 것인데,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막에 대해서도 제가 신앙자면 성막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성막에 대해서도. 성막은 혼자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이제 성막 이렇게 모형 만들어 놓은데 꼭 가서 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도 못 갔죠. 봐야 되거든. 그래. 그러니까 레위기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요 못 드립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법대로. 왜냐면요 이 매뉴얼이 완벽하지가 않아. 레위기를 읽어보시라고. 제사 이 말씀대로 드리러 가면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지 100%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을 있잖아요. 교회 지을 때에 이혜옥 교수님이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설명은 없어요. 콘센트의 위치 그런 건 없다니까요. 높이는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로 살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 골라야 돼. 그럼 맨날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이 위치를 어디로 할까요? 그럼 여기 합시다. 어느 애가 여기를 합시다. 저기를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문은 객자식으로 하세요. 객자식으로. 우리 그 객자식 만들기 해가지고요. 그 목수를 불러가지고 잔을 재가지고 길이, 넓이, 틈 사이는 몇 센치 다 그래 준 거라고 그러니까요. 저게 저대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의자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의자도 말이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의자 만들어진 거 보고 대충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하나 만들어봐라. 목수 한 명 만들어봐라. 앉아보니까 안 편하네. 앞을 좀 더 올려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한국에는 그냥 사무되잖아요. 여기 다 여기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의자는 되는데 그 뭐 설계리 거기 있나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나도 앉아보고 잠깐만 이거 좀 불편하다. 이거 좀 앞이 좀 약간 올라와야 사람이 편안한데 그래 편편해가지고 안 좋다. 그러면은 또 목사님 지시야 야 경사를 약간 올려라. 그리고 앞에 여기도 뭐 성경 놓고 그 위에 식사하기 좀 도로 밖으로 올리기 쉽도록 좀 낮추고 볼펜 나오도록 줄을 쭉 해가지고 볼펜까지 떨어지지 말도록 하고 그러고는 가방 거는 것도 만들고 말이죠.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 나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운운하면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도 마찬가지거든. 상상 매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드리라 해가지고 이제 대충 큰 것만 이야기해 놓았거든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오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만 가지고는 못해. 100% 하기 힘들잖아요. 100% 하기 힘들어.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돼. 누가? 제사장이 물어야지 뭐.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우리는 모르면 물어봐야죠.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모르면 자꾸 물어보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이제 습득되어지면은 익숙해져가지고 자의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법대로라면요 100% 못합니다. 100% 하기 힘들어요. 계속 물어봐야 돼.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요 계속 하는 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바르게 한 것이 맞습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과 백성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애가 왜 친해지니까 자꾸 물어보거든. 막 기사를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고. 크면 이제 안 물어본다. 미워진다는 거지. 저게 째개매했을 때는 계속 물어보더니 컸다고 물어보자. 지 멋대로 해버리거든요. 부모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작은 일도 물어보면 부모 마음이 인정을 받는 거거든. 존재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안 물어보려면요. 좀 마음 상합니다. 그때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될 때. 하나님 우리 관계는요, 우리는 항상 자녀거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떠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평생 하나님이시고, 평생 아버지고, 평생 자녀인데, 천국에서도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계속 물어봐야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하고 또, 그죠?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 옳다고, 그대로 하겠다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아멘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레기만 가지고는 제사도 잘 못 드립니다, 옳게. 하나님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략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 그 제사, 그러면서 제사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 뭐 자녀도 부모에게 물으면서 그 부모 마음이 있는 깊은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물으면서. 처음에는 오해를 했다가 계속 물어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속 뜻이 있었구나. 나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왜 그때 안 된다 했구나.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기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레기의 구조 때문에, 레기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 중요하거든요. 이 관점의 문제. 우리는 좀 이제 세상 만물을 이분법,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룩한 것, 세수적인 것, 성과, 니 편, 내 편, 교회와 세상 이분법이잖아요. 이분법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기는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요 3분법으로 분류해야죠. 3분법.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레기가 수월해집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 레기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레기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기는 몇 분법이라고요? 3분법으로 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2분법이거든요. 예, 거룩한 것, 세수적인 것. 근데 레기는 3분법이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시면은 왜 3분법인가?
자, 하나님이 만든 처음 세상의 상태는 정결한 상태다. 정결은요, 맑고 깨끗하다 이 말이죠. 흠이 없고 맑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정결한 상태였어요. 거룩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상태 아니에요. 정결한 상태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만들 때는 정결한 상태다. 근데 이 정결한 상태는요,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움직일, 오를까, 변하기 쉽다 말이죠. 변하기 쉽다. 가변적이다. 균형이 쉽게 깨어집니다. 깨어진다. 그리고 이 정결함 상태를 만드는데 이 정결함이 깨어지면 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위에 뭐냐면 거룩이 있어요.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정결한 상태를 만들었다. 근데 그 정결한 상태가 깨어지면 뭐가 되는? 부정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결한 상태에서는요, 거룩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결한 상태는 거룩에 나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결한 상태면 하나님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상태에 올 수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결한 상태가 깨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부정한 상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부정한 상태에서는요,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에게 나오면 죽어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에게 나오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정결한 백성에게 임하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자에게 임하면 부정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하나님에 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자에게 오면 부정한 사람이 죽고,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께 못 나가.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그래서 정결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결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문제없고,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오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정결함이 깨어져가지고 부정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 부정한 하나님께 못 나가. 왜? 죽기 때문에. 하나님도 부정한 사람이 오면요, 부정한 사람이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이 정결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깨어지면은 그것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결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마음에 딱 새기고 습득해야 레기에서가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해버리면 이해가 잘 안 되어져요. 3문법. 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정결한 상태였다.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오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결한 상태가 깨어지면 부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 부정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정한 자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9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40절 보면은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중요합니다. 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이렇게 인도해 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하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려고 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거 아니에요. 부정한 상태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살 수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거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지. 정결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결함이 깨어지면 부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 향하여 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임재해 주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 잘하잖아요.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노래도 많고 기도도 많고, 그죠? 하나님 임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러분? 근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못 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두려운 기도인지 몰라. 왜? 하나님이 그 하시겠대요.
내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정결하게 되어졌는데 확신이 없다면 분명히 제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정결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확신이 없어서 이기도 못해. 나는 제사를 드는데 내가 정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 그럼 이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팍 들게 하는 기도지 확신을 가지 못하면 못한다니까요. 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의식을 했는데 만약에 부정한 상태가 그대로 있다.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단 말이죠. 왜 그런 도박을 하느냐고. 그게 하나님 임재해 주시오 이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임재해 주시오 하는 기도 하는 거요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구약시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함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 부정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부정하게 되지면 나도 모르게 실수해가지고 뭐 죽은 사체를 내가 만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럼 부정하게 되지거든. 그때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정결함은 원래 상태입니다. 원래 상태고 정상적인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하고 이제 정상적인 상태인데 뭐가 있냐면요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은 제가 아니에요. 연약함 그대로지 부족함 그대로지 그 자체는 제가 아니에요. 연약함, 부족함 그게 제가요. 연약함, 부족함 절대로 제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상태, 정결한 상태인데 그 정결함 속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뭐가 죄냐고. 내가 연약함이 뭐 죄입니까 여러분? 그건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얘가 죄를 가지고 있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원죄를 따라서 이게 죄시였네. 이 연약한 모리가 죄네. 부족한 모리가 죄네.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부족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애가 왜 힘이 없어? 형이 그러면 원래 애 때는 힘이 없는 거야. 자꾸 먹고 그러면 힘이 커져.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이 애가 죄가 있어가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을 이분부적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요 나눠보면요 정상적인 것까지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에요. 그런 부분은 해결할 필요가 없다. 해결은 오직 부정한 부분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자, 이 정결함, 하나님이 정결한 상태를 만들었을 때 정결함에는 부족한 건 약함이 있다. 그러면은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욕심 이게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란다. 욕심 그 자체는 물론 부정적인 단어죠. 부정적인 단어인데 자 이런 욕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사용되어졌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 죄입니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시냇물을 갈망하는 그 욕심 욕구가 죄인가요? 죄가 아니에요.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욕심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 욕심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처럼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게 죄냐고? 그 욕심이 죄냐고? 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이 삼분법 이것을 잘 모르면은 그 연약한 것 또는 이렇게 부정한 것까지도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 자유함이 없습니다. 점점 더 묵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유롭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는 데 자유롭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매고 두렵고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죠. 법을 잘 알면요, 훨씬 사는 것이 수월하고 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경찰만 오면은 겁이 나고 뭐 잡으러 하면은 그냥 잡혀가야 되는 모양이다. 잡혀가면은 야 구속인장 가져오냐? 야 네 법에 뭐라고 돼 있냐? 경찰 꼼짝도 못합니다. 이러면 우리 그런 말 할 줄도 몰라.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잡혀가. 법을 아는 사람은 나 변호사 부르겠다. 당당히 말하면요. 법을 아니까 변호사가 있으면요. 변호사 다 처리를 합니까? 보호를 해주니까. 몰라가지고 당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많이 알면은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정결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원래 상태다. 원래 상태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물론 이것은 죄가 되기가 쉬워요. 죄가 되기가 쉽다는 것이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죄는 되기가 쉬워요. 그 욕심이 무엇인가 바라는 걸 하나님을 향해 쏟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욕심은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욕심. 그것도 욕심인데도요 부정적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욕심. 근데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죄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죠. 죄. 그 욕심이 위로 향하여 거룩함으로 향하여 팍 터뜨릴 때에 좋은 것인데 아래로 향하여 터뜨리면 이제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게 이제 부정이 되고 죄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상대가 불완전해요. 정의는 상대가 참 불완전합니다. 내 신앙의 상태의 목표가 정결합니다. 내 목표가 정결합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정결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쟁반이 올려진 구슬하고 똑같습니다. 균형을 자꾸 맞춰야 돼. 잘못하면 조금만 구슬이 굴러가지고요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정결. 그래서 한눈 팔면은 정결은 깨어지게 된다. 근데 물론 그것이 뭐 정상이죠. 정상.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결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 정결함 같으면요 절대로 편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결함 자체가 목표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정결함 자체가 목표이면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거룩을 올라야 돼. 거룩을. 지향적인 목표가 거룩이 되어야지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이 정결함은요 상대가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깨지거든요. 균형이 깨지면은 부정이 돼요. 그래서 정결함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정결함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뭐 적극적이든지, 하여튼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근데 거룩은 가지 못한 날짜도 정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대부분 사람은요, 정결함을 유지 못합니다. 대부분 깨어집니다. 깨어져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부정으로 내려요. 부정으로. 조금 전에 출애굽 29장 4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다 그러니까 거하려고 불러냈다. 그렇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불러냈기 때문에 이제 그 불러낸 사람들 그 상태는 정결한 상태거든요. 정결합니다. 정결. 왜냐면은 그 우상의 온상, 이집트는 완전히 우상성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우상성이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불러냈죠. 그러면요, 이집트에 살 때는 얼마나 고통과 괴롭과 죄악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 불러냈잖아요. 그 상태는 이제 정결한 상태입니다. 그죠? 예, 정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결이 깨어지거든. 가능한 시간 하는데 정결이 깨어지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정결의 상태가 유지가 안 되어지고 깨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 왜 깨어졌냐?
당연하죠. 뭐 깨어지는 건 죄 때문에 깨어지고 우리 도표에 보면은 왜 깨어지냐? 정결함이 왜 깨어지냐? 죄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실수로 깨어지거든요. 이 정결함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깨어지는데 죄 때문에 깨어지고 연약함과 또 실수로 인해 깨어져가지고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은 무엇으로 다시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예, 제사로 회복하면 됩니다. 제사. 죄로 깨진 사람, 죄로 인해 가지고 정결함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제사로서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정결함이 깨어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가 하여튼 뭐 어떤 사체에 실수해가지고 손을 댔다. 그러면 이제 부정하게 되지거든. 우리 여기서 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의식을 통해서 해보면 돼요. 의식을 통해서 해보면 됩니다. 옷을 빨고 하루 지나고 그게 의식이거든. 그렇게 한 사람은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에 터치된 사람은 부정한 옷을 빨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져요. 의식을 통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요. 죄로 인해서 정결이 깨어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제사를 드리면 되고, 제사. 그러면은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정결함이 깨어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의식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뭐냐? 그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원래 정결 상태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구가 제사예요.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도구입니다. 도구. 부정한 내가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서 그 정결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을 보시라고. 이사야 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제사 안 받으시겠다. 예. 제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제사 자체가 목적이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게 될 것이냐? 제사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사 안 받겠다 그랬어요. 제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 정결한 사람이 부정이 되었으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이 회복되어서 어디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도구가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의식도 마찬가지죠. 나의 연약함이 나의 실수를 해가지고 부정하게 되어졌으면 의식을 통해서 정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으로 하여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식 제도를 주신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정결은 두 번째는 뭐냐면 가변이에요. 가변적. 가변적은 이제 흔들리고 바뀐다 말이죠. 바뀝니다. 여러분, 정결한 사람은 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거룩하게 되지거든요. 근데 이 정결이 가변적이라는 것은 도표죠, 도표. 이 정결한 사람이 정결을 잃어버리면은 정결이 깨어져 버리면 부정하게 되죠, 부정.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는 말은요, 정결은요, 항상 다른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결한 상태는 가변적인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이 만나게 되지면은 정결과 거룩이 만나게 되어지면은 정결이 거룩을 당겨가지고 정결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결이 오히려 거룩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적이다, 가변적. 정결 자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거룩을 만나면 거룩하게 되진다. 그러면 반대로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은 그 부정을 나한테 끌어들여가지고 정결하게 만드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하게 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정결은 가변적이다, 가변이 바뀐단 말이죠. 변화무쌍하다, 변한다. 항상
영향을 받게 되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정결한 상태에 있으면요 절대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가지고 절대로 영향 줄 수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 주시면 딱 하나입니다. 거룩함을 통해서만 영향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결한 거 불교도 정결한 사람 많아요. 다른 종교도 정결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한 것만 가지고요 세상에 영향 줄 수 없어요. 영향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영향을 주시는 것은 거룩함만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거룩함만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받느냐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못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적어서일까요? 교회 수도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요. 큰 교회는 재정도 넉넉하고 사람 수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많아서 그럴까요? 100년 전의 교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영향이 없는가? 성경 공부가 모자라서 그럴까? 이런 성경 공부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죄는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거룩함만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으로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거룩함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만 가지고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향을 주십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거룩함을 교회가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을 만나는 순간 그 부정을 끌어당겨가지고 정결하게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변적이 아니라 끌려가게 돼요. 끌려가. 그런 세상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세상화 되죠. 끌려들어가. 왜 거룩하지 못하니까. 정결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도덕적인 정결함도 아니에요. 윤리적 깨끗함도 아니에요. 세상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근간 거룩함이라니까요. 거기에 회복되어지면요 세상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영향을 준다면 그 거룩함이 아니고 부석이라. 세상에 교회가 저렇게 한다. 교회도 보라죠.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똑같네. 왜? 그런 말이 무슨 거룩이 사라지고 거룩이.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요 영향을 먼저 부정만 영향을 준다니까요. 교회에. 왜 그럴까요? 교회가 부정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된 부분은 그래서 정결이 아니고 거룩이다. 거룩.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거룩하면서 옵니다. 담대함은 정결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면서 온다. 거룩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그 힘은 박사학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벌이나 사람 수나 재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힘은 어디서 오느냐? 거룩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도 어디서 오느냐? 거룩하면서 옵니다. 거룩함. 그 거룩함은요, 정말 거룩함은요, 하나님만 가지는 소성이거든요. 하나님만 가지는 소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렬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높으심이 참 공의로우심이요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 정결함이 아니고 거룩함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거룩해지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란 말이에요. 레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정결한 게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부정하게 결단되어가지고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끌어올려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해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룩하라.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함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 거룩해야 변화되어진다. 먼저 너희들이 거룩해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요,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정결함은 항상 가변적이고, 그죠?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거룩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얘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찬송 42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힘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옷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모자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 가지시고 드리오니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거창하신 말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리.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의 이윤석 지사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강남꽃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세 장로님, 강수정 교사님, 장녀 김재희 자매 토요일에 3월 10일 토요일 고양시 일산 이산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황현규 지사님 또 아들 건웅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류홍성 지사님이 이 라텍스 아기용 라텍스를 30세트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다 줬습니다. 그 교회들 다 나눠주라고. 우리도 아이들이 있으면 줄 건데 그 애들용이라 한 살짜리인가 한 살 정도 되겠네. 태어나가지고 애들용이더라고. 빌림 사람들도 애기도 많이 낳고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주려고 해도 아무리 쳐도 없어요. 빨리 가자. 짐들이가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로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티셔츠가 왔어요. 티셔츠가 왔는데 예배 마치고 바깥에 나가면은 옷걸이에 이제 사이즈별로 걸려 있을 것이니까 하나씩 자기 몸에 맞는 거 다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또 몽땅 이제 또 현지 교회로 갈 겁니다. 우리도 뭐 중간에 바자회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 뭐 그러지 못하고 나눠드릴 것이고. 근데 이 티가 참 좋더라고. 한국에서 만든 건데 그리고 이제 얇고 시원하고 또 질이 좋고 어디서 만드냐면은 파이디온 성교라고 있어요. 파이디온 성교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파이디온 성교를 만드신 분이 양성은 목사님이세요. 오래전에 우리 그냥 왔다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안시 5월 보낸다고 오셨는데 그게 연휴가 되어가지고 지금 뭐 태풍 나기다 그러는데 옷 좀 보내준다 그래서 하여튼 12박스인가 그걸 보냈어요. 그러니 파이디온 전부 새 옷이더라고. 새 옷. 작은 것도 큰 거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수련회 가면 단체 보고 있겠습니다만 수련회 못 가니까 또 주사하신 분들 또 골라서 하나씩 입으시고 나머지는 간에 따라 어디 지역에 보내서 입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죠. 3월 9일 수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또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소식 다 듣고 있겠습니다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지금 푸틴이 잘못하면 핵 전쟁이 될 수 있다 하시면서 은근히 이제 근데 사람이 성질나고 기분 나빠버리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엉뚱한 곳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분도 나이도 있잖아. 성질 나가지고 성질대로 해버리면 무슨 불상사도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야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 오시겠죠. 예수님 오시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하루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런 어떤 오판을 하지 않도록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이기를 시작하면서 또 레이기의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든 그 상태는 정결한 상태, 맑고 깨끗한 그 상태로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결한 상태가 깨어져서 부정하게 되어지면은 그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주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목표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 의해서 더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계속 하나님과 그동안 교제를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버림받아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 출애굽기의 말씀도 주시고 특별히 이번 달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성막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복시키려고 제사를 드리라 절기를 지키라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 시간을 감당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속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버리나 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충분히 누리는 은혜가 저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아가면서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진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달아가는 은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인한 상태를 하나님의 유지하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고 그 정인한 상태를 끌어올려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에서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런 죄짓게 하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꾸만 깨달아서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지만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계획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여 거룩함을 사모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일에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손길들의 주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이들의 기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림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계절이 맺혀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힘동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장이 사기꾼 하나님의 엉터리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이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버지도 형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신앙 개성이 아름답게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하여 주어서 열심히 쓰고 수고하는 것에 실력이 항상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미의 이 윤서지사님 또 멀리 한국에서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여 그나고 보은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에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받은 바 은혜가 더욱더 활짝 꽃피어가는 그래서 말로 다해서는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김명식 장로님, 강순영 강사님에게 제2자매 또 토요일날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준비 예식을 마치는 일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정리되어지고 또한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롱선사님이 또 이렇게 또 현재 교회를 위하여서 또 귀하고 질이 좋은 또 아이들 좋은 아티스트를 30을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섬김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성 목사님께서 또한 파이디온 성교에서 만든 티를 이곳에 보내어서 함께 나누시면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성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받아 입고 하나님 또한 생활할 때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한 선택한 그런 자가 당선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공명정대한 또한 선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지도록 주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어서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더 피해가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또한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주를 믿고 주를 경외하며 믿음의 걸음을 이 세부 땅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인정한 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간구하오니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정결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시바하는 교회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넣어서 거룩한 주님을 열망하며 거룩한 삶의 보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보험 전도자들과 선교 사역들의 가정과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주의 영광 이곳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삶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양당 주볼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